누가복음이 이제 끝나고요. 우리가 에스라를 특세를 통해서 10장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느헤미야를 이렇게 계속 강의할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히브리 성경에는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나눠져 있지 않고 같이 붙어 있습니다. 같은 한 권의 책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는 이제 느헤미야로 들어가는 이 안내의 메시지다, 말씀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이해하는 데 훨씬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사람이 극도로 절망하고 또 슬퍼할 때 어떻게 표현할까요? 유대인들은 일반적으로 겉옷을 찢고 죄를 뒤집어 쓰고 금식을 했습니다. 근데 오늘 이 에스라라는 사람은 자신이 표현할 수 있는 모든 방법으로 슬픔과 탄식을 표현하는데 에스라 9장 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속옷과 겉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며 기가 막혀 앉아 있으니. 참 얼마나 고통스럽고 절망적인 것을 표현하는 한 모습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에스라가 이토록 절망하고 슬퍼한 이유가 뭘까요? 지금까지 자신이 이루어오고 꿈꿨던 모든 것이 헛것이 되었고 더 이상 미래가 없다는 최악의 절망이라고 느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이 에스라의 심정을 알기 위해서 조금 역사를 알 필요가 있어요. 이분도 역사를 많이 아는 분이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에 이어서 솔로몬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 축복하셨고, 솔로몬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서 특별히 지혜를 주셨죠. 그런데 이 솔로몬이 이방의 여인들을 자기 아내로 삼았어요. 예굽 여자를 제일 먼저 삼고 그 다음에 이방 여인들을 자기 아내로 삼기 시작했어요. 이것은 출애굽기나 신명기에 하나님께서 금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저들이 반드시 결혼하고 나면 너 마음을 바꾸어서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만들고 우상을 숭배하게 만드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솔로몬은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궁녀가 700명이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 궁녀는 다른 나라의 왕족입니다. 그러니까 700여 개의 왕족의 자녀들이 지금 솔로몬 궁에 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첩이 300이라 그랬어요. 근데 세월이 흘러가면서 이 솔로몬이 이 여인들을 사랑했어요. 사랑하니까 이 여인들이 자기 나라에서 섬겼던 우상들을 각각 가지고 다 왔어요. 와서 이 여인들을 사랑하니까 솔로몬이 그들을 위해서 산당을 다 지어줬어요. 그러니까 이게 혼합주의가 된 거죠.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징계하시길 원하셨지만은 다윗 때문에 솔로몬 시대에는 그런 징계를 하지 아니하시고 이 솔로몬 이후에 나라가 남과 북으로 나누어졌어요. 그런데 이 솔로몬을 따라서 계속 혼합이 되면서 이스라엘 백성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그리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보다는 우상 숭배가 계속 이루어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BC 721년에 아수르를 통해서 북이스라엘을 10지파를 완전히 멸망시켜요. 그리고 어떻게 하는가 하면 이 아수르라는 나라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흩어버려요. 흩고 다른 나라 백성들을, 민족들 이곳에 와서 완전히 섞어버려요. 없어졌죠. 그 장면을 남방 유다는 봤단 말이에요. 130년간 보면서 이들도 동일한 죄를 지어요. 그래서 솔로몬 성전이 완전히 무너지고 3차에 걸쳐서요. 그리고 똑똑한 사람들이 다 잡혀가고 마지막에는 이 BC 586년에 완전히 망하고 말았어요. 그래서 바벨론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부분 다 바벨론 지역으로 데려가서 거기서 흩었어요. 그러니까 뭉쳐서 그래 살죠. 그러니까 그들 속에는 바벨론 강가에서 그 노래 나오죠. 히브리인의 노래. 예절하고 처절했단 말이에요. 정말 뼈와 살을 깎는 그 어려움을 그들이 겪으면서 희망을 가졌어요. 이 바벨론이 망하면 우리가 다시 해방될 수 있다는 희망을 가졌지만 바벨론보다 더 큰 이 페르시아가 들어서면서 그 희망은 완전히 사라졌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고레스 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다른 소수민족들도 자기 나라로 돌아가서 자기의 종교를 지키라고 하는 칙령이 내려오게 된 거예요. 이 뜻밖이에요.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들이 1차로 한 5만 명이 스룹바벨과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내려옵니다. 내려와서 폐허가 된 그 당시에 이 페르시아에 200만 내지 300만의 유대인이 있었는데 그 중에 5만 명만 이렇게 내려오는데 주로 제사장 계급들이 많이 내려왔어요. 그래서 그들이 꿈꿨던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제는 회복하자.
우리가 70년간 이 고통을 겪었는데 이제는 이 망하지 않는 이 나라를 세우자. 그렇게 해서 그들이 와서 제일 먼저 한 것이 성전을 짓기 시작했어요. 성전을 짓고 이방인들이 방해해서 성전 건축이 중단돼서 한 20년 동안 성전이 건축되었어요. 성전이 건축되고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그리고 그들이 성곽도 세우고 이제 나라를 만들고 새로운 공동체를 이루게 된 거예요. 그로부터 57년 뒤에 에스라라는 학자요, 이 제사장이요, 그 다음 총독으로 바로 이 5천 명, 그때 그 첫 귀환에 한 10분의 1 정도 된 5천 명을 데리고 그들이 1,400km를 걸어서 위험한 길을 걸어서 4개월에 걸쳐서 예루살렘에 돌아와요. 그 에스라의 계획이 뭐냐면 내가 하나님 말씀을 연구하고 하나님 말씀을 자기가 지키고 준행하고 그리고 이 말씀을 하나님 백성에 가르쳐서 이제는 망하지 않는 나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나라, 그 공동체를 만들고 우리가 우상 숭배하지 말고 하나님을 섬기자. 그 마음을 가지고 그가 성전에서 기도하고 말씀을 연구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들이 돌아온 지 4개월 만에 뜻밖의 소식을 들은 거예요. 그 소식의 내용이 뭐냐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믿음으로 살게 만들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만들 제사장 그룹과 레위 그룹이 중심이 되어서 바로 그 땅에 사는 가나안 족속을 비롯한 그 땅에 있는 족속들과 혼인을 하면서 그들이 서로 섞여져서 그들이 이 하나님의 공동체가 서서히 무너지고 있다는 얘기를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에스라가 절망한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이것 때문에 망했는데 이것 때문에 70년간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하면서 뼈를 깎는 아픔으로 우리가 노래를 불렀는데 어떤 레위인들은요 손가락을 다 물어 뜯었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이 이방의 그 신을 찬양하는 연주를 하게 할까봐, 하프를 뜯게 할까봐 손가락을 다 물어 뜯어서 연주를 못하게 해서 그렇게 해서 신앙을 지킨 사람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정말 은혜로 허락해 주셔서 이 나라를 세웠는데, 그래서 이 나라가 정말 새로운 공동체로 하나님 앞에 세워지기를 원했는데 바로 다시 이방인들과 결혼하는 일들이 일어난 거예요. 이방인들과 결혼하는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이들이 믿는 그 신앙, 그 우상들을 갖고 와서 이 영향을 주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경에 보면 누룩을 조심하라 그랬죠. 작지만 그것이 번져서 이스라엘이 망할 수밖에 없었던 그 결과를 다시 경험하고 하나님 앞에 서야 되니까 이 에스라 9장 보면 이 에스라의 기도가 그거예요. 하나님, 얼굴이 뜨뜻해서 부끄러워서 용서해달라 말도 못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실 수밖에 없는 또다시 멸망의 길로 가는 이 백성들 얼마나 고통을 당하고 얼마나 어려움을 당해야 저들이 정신 차리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정말 경배할까. 그런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는 좌절과 절망 속에서 엎드려 있는 거예요. 그가 보통 겉옷만 찢는데 속옷까지 다 찢었어요. 수염도 뜯었어요. 머리도 뜯었다고 그랬어요. 아주 고통스럽고 민족의 미래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보는 거예요. 또다시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겠구나 하는 그런 좌절감이 에스라로 하여금 바로 이렇게 좌절하고 절망 가운데 슬픔을 표현하게 만든 거예요. 절망할 만하죠. 그래서 탄식과 절망의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에스라가 이렇게 성전에서 통곡하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무릎 꿇고 기도하니까 백성들이 모이기 시작했어요. 보니까 남녀가 모였다 그랬는데 그 당시에 여자는 인구 숫자에도 넣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남녀를 언급하고 있어요. 남녀가 함께 모였다. 또 재밌는 것은 어린 나이에 많은 무리들이 모였다 그랬어요. 같이 그 조그만 아이들이 뭘 알겠어요. 같이 울면서 회개하는 그 사람들 속에 스가나라는 사람이 에스라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10장 2절에 보니까 엘람 자손 중 여히의 아들 스가냐가 에스라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여 이 땅 여자를 이방 여자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았으나 이스라엘에게 아직도 소망이 있나니라고 외치죠. 에스라는 절망했어요. 낙심했어요. 우리가 징계를 받고 포로 생활했던 그 아픔과 고통을 또다시 겪을 만한 일들을 하는 이 백성들을 보면서 절망인 거예요. 희망이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토록 고생했는데. 아마 지금 우리나라 형편을 보면서 이북에서 피난 오신 분들은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공산주의를 겪었던 분들이 뭐라겠어요. 이 땅에서 공산주의가 계속 이루어져가는 과정들을 바라보면
집도 다, 가족들도 다 잃어버리고 6.25 때 다 이게 가족들이 잃어버린 그 사람들 가슴 속에는 피 맺히는 거예요. 또다시 이렇게 가면 신앙의 자유도 잃어버리고, 그리고 우리가 이런 고통과 아픔을 당할 것인데 생각하면서 나라를 위해서 얼마나 걱정하겠어요. 왜냐하면 자기들이 경험해 봤기 때문에. 에스라가 지금 그 심정이에요. 그런데 스가냐가 얘기한 거예요. 우리에게 희망이 있습니다. 어디에 희망이 있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절망하고 좌절하고 어떤 일에 막혀서 더 이상 앞으로 한 걸음도 나갈 수 없을 때, 여러분 절망할 때 거기에 희망 얘기하는 사람 보면 얼굴에 침 뱉고 싶죠. 이게 희망이냐? 너는 희망이 있을지 모르지만 나에게는 없어. 극심한 좌절과 절망감이 있는데 이 스가냐라는 사람이 일어나서 우리에게 희망이 있다. 희망이 있다고 외치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삶을 살아가면서 절망스러울 일을 많이 경험하죠. 희망이 없어서 더 이상 한 걸음도 나가지 못한 그 상황에서 오늘 하나님 말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희망이 있다고. 근데 이들이 희망을 찾을 수 있었던 것은 환경이나 다른 것이 있지 않았어요. 바로 이 스가냐가 외쳤던 희망, 그 희망이 뭘까요? 첫 번째로 볼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은 언약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라는 것, 그것이 희망이라는 거예요. 스가냐는 오늘의 현실이 어느 누구의 힘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70년간 포로 생활에 해방된 것과 57년 전에 이곳에 와서 성전과 성벽을 쌓고 새로운 공동체를 이룬 것이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대로 이루어 주신 것을 알았어요. 전혀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은 상황과 현실 속에서 이루어진 거예요. 이유가 단 한 가지 있다면 하나님이 언약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잘 아는 스가냐는 오늘 이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회개하며 용서를 구할 때 언약하신 대로 긍휼히 여기시고 회복시켜 주실 하나님의 약속을 그는 바라보았던 겁니다. 바로 이런 하나님이 자신들의 소망이 된다는 것을 굳게 붙잡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역대하의 마지막 말씀이 에스라의 처음 시작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특세 때. 근데 역대하 7장 14절부터 16절에 이 말씀이 있어요.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이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니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음이라.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느니라. 이 말씀이 있어요. 이 말씀은요,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끝내고 낙성식을 마칠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그 성전에 가득 찼어요. 그리고 솔로몬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약속하시는, 솔로몬의 기도에 대해서 약속하신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스가냐와 이 에스라와 이 백성들이 지금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머물고 있겠다고 있던 그 성전에 나와서, 솔로몬 성전은 아니지만 그 성전에 나와서 우리가 회개할 때 하나님이 언약하신 대로 용서하시고 우리의 길을 열어주시는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에게 있다는, 그것이 희망이었어요. 하나님이 용서해 주신다는 것. 그런데 또 하나 재밌는 것이 있어요. 에스라가 그 백성들이 그런 결단과 결심을 하고 다 찬성을 했어요. 우리가 결단하겠다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나가겠다고.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에스라는 그것을 받아들여서 가만히 바로 시행해 오지 않고 그는 성전으로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다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왜 기도했을까요? 이미 백성들이 우리는 그렇게 하겠다고 가결했어요. 결정 다 했어요. 회개했어요. 그러면 그거는 실행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에스라는 하나님 전으로 들어갔어요. 왜냐하면 이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우리의 회개에 있지도 않고 우리의 생각과 상황 속에 있지도 않고 오직 구할 것은 하나님 은혜밖에 없다는 것,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 에스라는 자기가 2차 귀환을 할 때 그 아닥사스다 왕이 주는 금은과 모든 성전에 들 많은 재물을 가지고 1400km를 4개월에 걸쳐서 와야 되는데 아닥사스다 왕에게 부탁하면 군대를 호위해서 할 수 있는데 수많은 강도와 매복되어 있는 사람들이 이 보물을 가져가기 위해서 숨어 있는데 이들 5,000명이 올 때에 공격하면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럴 때 아와 강가에서 3일간 금식합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기를 기도하자. 우리의 희망은 아다사스다 왕에게 군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힘은 하나님이 지켜주신, 언약하신 대로 지켜주신 하나님께 있다고. 같이 그들이 금식하면서 그 아와 강가에서 금식하고 이까지 무사히 올 수 있었다고 그는 그렇게 고백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절망과 좌절이 우리의 삶을 지배할 때 우리는 한 걸음 더 앞에 나갈 수가 없어요. 무엇을 해야 될지도 알지 못해요. 정말 희망 없음이에요. 그때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우리의 소망이 바로 우리를 포기치 않고 끝까지 사랑하시고, 우리가 회개할 때 우리의 회개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신다는 그 언약의 약속의 말씀을 다시 붙들시고, 선하시고 인자하시고 긍휼이 많으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거기에 소망을 다시 두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시편 기자의 고백이 있습니다. 시편 43편 5절,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이 말씀은 여러분도 잘 아는, 익히 아는 말씀이죠. 저도 익히 아는 말씀입니다. 자주 인용하는 말씀입니다. 제 앞에 길이 막힐 때에, 캄캄할 때, 아무것도 보지 못할 때 불안합니다. 두렵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읽게 합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왜일까요? 환경에 내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내 자신의 연약함에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희망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불안하고 두려울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시편 기자는 이렇게 하죠. 너는 하나님을 향하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럴 때에 그가 나타나서 우리로 하여금 찬송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있지 않느냐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동일하게 여러분에게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에게 긍휼과 자비를 베푸시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도, 우리가 연약할 때도,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도 포기하지 않고 사랑하셨던 그 하나님이, 바로 그 선하시고 인자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것, 그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그 하나님께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스가냐가 무엇 때문에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고 외칠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 말씀 속에 회복의 길이 있다고 그는 믿었기 때문입니다. 3절 말씀 보니까 곧 내 주의 교훈을 따르며 우리 하나님의 명령을 떨며 준행하는 자의 가르침을 따라 이 모든 아내와 그들의 소생을 다 내어 보내기로 우리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고 율법대로 행할 것이라 그랬어요. 여기 보니까 내 주의 교훈을 따른다는 표현이요 2번이나 나오고요, 준행한다, 행동한다는 것이 2번이나 나와요. 무엇을 따라간다? 하나님 말씀대로 따라가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왜 그랬을까요? 이 스가냐가 본 것은 말씀 속에 회복의 길이 있다는 거예요. 환경 속에 있지 않아요. 우리 속에 있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 속에 희망이 있다는,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인 율법대로 행하고 말씀의 가르침을 받겠다고 외치는 겁니다. 지금 유다 자손들이 지은 죄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나라가 망하고 성전이 파괴되고 포로로 잡혀가서 뼈를 깎는 아픔을 겪게 만들었던 죄인데, 하나님 은혜로 지금 여기에 와서 성전에서 제사 드리고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백성은 같은 죄를 짓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돌아갈 길이 없어요. 회복 희망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 속에 회복 길을 발견합니다. 바울은 자기의 영적 아들인 디모데에게 정말 간절하게 부탁한 것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잊지 말고 기억하며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에 이 말씀이 있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죄 가운데서라도 회복시키는 길이 말씀 속에 있어요. 책망과 교훈과, 책망은 무엇을 잘못했는지를 알려주는 거예요. 그거로 세상은 많이 끝나요. 그러나 이 말씀 속에는 바르게 함과, 어떻게 해야 돌아갈 수 있는가, 회복될 수 있는가, 바르게 함과, 그 다음에 의로 교육하기에, 이걸 원문으로 이렇게 바라보면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바르게 한다는 말은 추를 바로 세운다, 회복시킨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온전하게 한다는 것은 온갖 선한 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는 길, 그것을 할 수 있도록 갖추어 주는 것이 말씀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말씀이 바로 이런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 회복의 길이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정말 바르게 살고 잘 살겠다는 것이 한번 따져보십시다. 모태신앙이라고 그렇게 삽니까? 직분이 있다고 그렇게 삽니까? 신앙생활의 연조가 높았다고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또 인격적으로 세상에서 존경받고 사랑받는다고 이분들이 믿음 안에서 이렇게 철저하게 살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여기에 우리가 비난하는 대제사장과 레위인들요, 이 사람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정도의 신앙이 아니에요. 철저한 거예요. 삶이 율법에 의해서 자기 삶을 지키고 살피고 앞장서서 지도하고 신앙의 본이 되게 하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한치의 여유도 없을 정도로 예배와 제사가 이루어지고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받고 함께 증거하고 전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이 생활과 관습 속에 젖어 있는 거예요. 다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들이 타락한 거예요. 왜일까요? 말씀이 저들 속에 흐지부지해졌어요. 흐려졌어요. 세상 유혹과 세파에 자신의 믿음이 무너진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실패하고 배반한 베드로를 찾아서 이 갈릴리 바다로 찾아가십니다. 찾아가서 이렇게 묻습니다. 첫 질문이, 얘들아 너희가 고기 잡은 것이 있느냐? 고기 잡은 것이 있느냐? 여기에 고기라고 하는 표현은 우리가 흔히 아는 익투스라는 단어가 아니에요. 어부가 정말 찾기를 원하는 그 고기를 말합니다. 그 고기를 잡았느냐? 밤새도록 수고했는데 못 잡았다고 얘기합니다. 이 말을 다시 적용해 볼까요? 우리에게 적용해 본다면, 이것만 있으면 내 인생은 행복해, 이것만 있으면 내 인생은 실패가 아니야 했던 그것 너가 정말 찾고자 하는 걸 찾았느냐? 여러분, 그 질문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그러셨나요? 돈이 있으면 다 될 줄 알았는데 돈이 다 되나요? 내 자식만 잘 되면, 서울대학만 들어가면 이 아들은 될 것 같아, 박사학위만 받으면 될 것 같아. 그게 정말로 만족한가요? 내가 많은 사람의 존경과 사랑을 받으면 될 것 같아. 그것이 정말 내가 후회하지 않을, 정말 이거 하나를 위해서 모든 것 바칠 만한 가치가 있는 그것을 열심히 살아오면서 지금 여러분 손에 잡고 있습니까? 인생을 떠날 때도 후회하지 않을 이것을 여러분 찾으셨나요? 주님께서 그거 묻는 거예요. 그거 찾았느냐? 근데 이 말씀은 누가복음 5장에 베드로가 처음 예수님을 따를 때 그때 말씀과 연결되고 있어요. 그때도 고기 한 마리 잡지 못하고 아침을 맞이하고 그물을 걷어서 씻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말씀합니다. 베드로의 대답을 우리가 조금 각색해 보면, 하나님, 주님, 나는 내 경험상, 지식상, 환경 여건상 그물을 다시 내릴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밤새도록 내렸다는 거예요. 지금 말씀하신데도 내가 수없이 많이 내렸습니다. 다 했습니다. 지금은 때도 고기가 잡힐 때가 아닙니다. 내가 그물을 던질 만한 단 하나의 이유가 있다면, 주님이 말씀하시니까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다고. 그런데 고기가 잡힌 거예요. 베드로가 그토록 잡고 싶어 했던 고기로 가지 않았어요. 예수님께로 달려왔어요. 그가 고백한 것이,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그러면서 예수님을 따르게 된 거예요. 그런데 오늘 동일하게 실패자요 배신자인 베드로에게 오셔서 얘들아 고기를 잡았느냐?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던졌어요. 고기가 잡힌 거예요. 예수님께서 뭘 말씀하시기를 원하셨을까요? 베드로야, 너는 열정도 있고 열심도 있고 최선 다해서 잘 살았어. 그런데 왜 너가 잡고자 하는 걸 잡지 못했니? 너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던질 때, 그때 정말 너가 잡기를 원했던 걸 잡지 않았느냐? 너가 지금 수석 제자, 선임 제자로 되어서 지금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함께 누리며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했던 그 모든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리를 걷는 체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제자들이 하지 못했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바로 성령께서 돕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그 고백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너는 왜 실패한지 아니? 말씀에 의지하여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의 이후의 삶은 사도행전에 가면 그는 철저하게 말씀에 의지해서 살아갑니다. 자기 거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생활 40년 할 때 모세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가 이 신명기 8장 보면 너희가 이 40년간 광야 생활한 거 기억하라. 그 이유가 뭐라 그랬어요? 너희가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지
지키지 아니하는지를 하나님이 알려하심이라 그랬어요. 단 한 가지의 레슨이에요. 그 한 가지를 위해서 40년간 그들은 매일매일 떼약볕 밑에 추위에 그리고 전쟁에 그리고 그 광야길을 걸어가면서 40년간 훈련시킨 것이 단 하나의 목적이에요. 너희가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는지 순종하는지 하지 않는지를 내가 알려하심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실패 원인이 뭘까? 말씀에 의지하여 살아가는 것. 왜냐하면 이 말씀 속에 회복의 길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 살면서 다양한 상황에서 실패와 좌절과 절망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사업의 실패도, 자녀들을 기르면서도 나는 실패한 부모야. 내 인생도 나는 실패했어. 열심히 산 것밖에 없는데 내가 왜 여기에서 머물러 있을까? 이제는 나이도 들고 힘도 없고 자본도 없고 자산도 없고 지혜도 없고 친구도 없고 내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저도 그렇게 생각될 때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스가냐는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 회복의 길이 있습니다.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사람은 못 도와줘요. 돕는다고 하지만 도움이 힘들 때가 있어요. 못 도와줘요. 그러나 이 말씀대로 내가 살 때에 시편 1편에 뭐라 그랬어요? 형통케 한다 그랬어요.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는 자가 형통한 삶을 산다 그랬어요.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는 길이라 그랬어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들을 쫓아 과실을 맺듯 그렇게 맺는 삶의 열매들이 맺히는 역사를 일으키겠다는 거. 어떤 사람에게?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에게. 바로 이 말씀 속에 우리의 회복의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스가냐가 아직도 소망이 있다고 외친 것은 절망적인 우리에게 교훈하는 말씀, 책망하는 말씀, 회복돼서 돌아가는 바르게 함의 약속의 말씀,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에 의롭게 만들 그 능력과 은혜가 하나님 말씀 속에 있다는 그 고백을 함께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 속에 회복의 길이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난 사업에서 지금 돈이 필요한데 무슨 회복이 있나? 돈이 있어야 회복되지. 아니요. 어쩌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는 문제가 중요하잖아요. 하나님은 문제가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 우리 자신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붙들기 위해서 그런 절망과 어려움, 나를 의지하던 것 다 내려놓게 만들고 하나님을 다시 붙들게 만드는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앞으로 나오기를 바랍니다. 골방에 들어갔던 에스라처럼, 말씀 속에 우리의 회복이 있다고 외친 스가냐처럼 오늘도 여러분 이 절망의 시대에 희망을 외치는 그런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스가냐가 아직도 이스라엘에게 소망이 있다고 외친 이유가 뭐냐면,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1절 말씀 보니까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며 죄를 자복할 때에 많은 백성이 크게 통곡하며 이스라엘 중에서 백성의 남녀와 어린아이에 큰 무리가 그 앞에 모인지라. 이스라엘 백성이 말씀 앞에 믿음으로 응답한다는 것은 뭘 말하죠? 그들의 결단을 얘기해 줍니다. 3절 4절 보니까 곧 내가 내 주의 교훈을 따르며 우리 하나님의 명령을 떨며 준행하는 자의 가르침을 따라 이 모든 아내와 그들의 소생을 다 내보내기로 우리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고 율법대로 행할 것이라. 이는 당신이 주장할 일이니 일어나소서, 우리가 도우리니 함께 행하소서 하니라. 백성들이 믿음으로 반응했다는 것은 자신들의 잘못이 무엇인지를 심각하게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죄의 심각성을 인식했어요.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엄청난 영적 위기를 느꼈다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합니다. 회개하는데 감정적으로 마음으로는 회개한 게 아니에요. 이 회개가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성전 건축과 성곽이 완성되고 난 후에 모든 것이 안정적이 됐어요. 그런데 안락할 때 이들의 영적 무장이 무너졌어요. 현실에 안주하고 편안함을 추구하고 되고 더 잘 사는 것에 초점 맞추다 보니까 자신들도 모르게 이방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가게 되었어요. 근데 문제는 이방 여인들과 결혼을 해서 이스라엘 백성의 정체성이 무너지고 우상들을 따라 섬기게 되고 새로운 공동체를 이루겠다는 소망이 변질되어 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죄 가운데 있는데도 불구하고 죄를 죄로 인식하지 못하던 이들이 다시 깨닫게 된 거예요. 일어나게 된 거예요. 누구의 기도 때문에? 에스라의 눈물의 기도 때문에, 회개의 기도 때문에
그들 속에 선한 하나님의 영이 그들에게 감동을 주사 그들이 어린아이가 뭘 안다고 그들이 모입니까? 어린아이가 모여서 남녀가 다 모여서 같이 회개의 눈물을 흘리고 있는 겁니다. 함께 공감하는 공동체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자신들의 죄가 얼마나 크고 무서운가를 발견하고 삶을 돌이켰습니다. 참된 회개를 하죠. 회개라는 것은 돌이킬 회자죠. 개라는 것은 새로운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회개라는 것은 지난 날을 아파하고 후회하면서 삶의 새로운 방향으로 나가겠다는 겁니다. 그들이 택한 방법이 뭘까요? 자신들과 결혼해서 살고 있는 이방인인 아내와 자녀를 그 족속으로 돌려보내는 일입니다. 굉장히 힘든 문제죠, 여러분. 사랑하는 여자인데 어떻게 떠나보내요? 아마 우리 간증했던 우리 형제 보고 아내하고 이혼하라 그러면 교회 떠날 거예요. 10중 8구는 교회 떠날 거예요. 나는 그런 하나님 안 믿어 그럴 거예요. 그런데 부부는 헤어지면 남남이 될 수도 있는데 자녀는 아니잖아요. 그 자녀도 떠나보내는 거예요. 할 수 있을까요? 회개에 치르는 대가가 너무 뼈아픈 거예요. 근데 그들이 속건제를 드렸다 그러거든요. 속건제는 뭘 말하는가 하면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면서 자기가 지은 죄로 인해서 일어난 비용의 부분, 하나님께 손해를 끼치고 사람들에게 손해를 끼친 내용을 보상해 주는 것, 그 제사가 속건제예요. 그렇다면 이들에게 많은 재산을 주고 먹고 살 수 있도록 하고 그 족속으로 돌려보냈을 거예요. 자, 회개하는데 재산 다 잃어버렸어요. 사랑하는 아내와 자녀들도 잃어버렸어요. 뼈아픈 회개가 이들 속에 일어난 거예요. 회개한 거예요. 회개가 이렇게 아프고 힘든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회개할 때 시편 51편 보면 얼마나 철저하게 회개하는지 모릅니다. 베개가 썩도록 그는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께 회개합니다. 철저하게 회개합니다. 회개라는 게 무서운 거예요. 바로 이들이 함께 주님의 백성들과 함께 회개할 수 있는 공동체가 함께 있다는 것이 얼만큼 귀한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에스라 10장 18절부터 44절까지는 이방인과 결혼한 가문의 사람들의 이름과 이들이 회개하여 구체적으로 이방 여인과 자녀를 떠나보낸 사람들의 명단을 여기에 기록하고 있어요. 한 110명 정도 됩니다. 이들은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자신들의 삶을 새롭게 결단했어요. 이 아픔의 대가를 겪었지만 그러나 이들이 400년 좀 뒤에, 훨씬 그보다 더 오랜 기간이 될 수도 있죠. 400년 뒤에 메시아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다 지파 그 자손으로 오게 될 것이라는 그 예언을 이루는 분기점이 됩니다. 오늘 내가 이 아픔을 겪고 회개했는데 이 회개가 하나님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굉장히 중요한 일에 역사적인 분기점을 이루는 바로 그런 귀중한 일로 쓰임받게 되는 겁니다. 회개라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믿음의 공동체, 죄의 심각성을 같이 공감하며 이 죄로 말미암아 또다시 진노를 받게 될 자기 백성들을 돌아보면서 함께합니다. 이들에게 볼 수 있는 회개 기도를 보면 저들의 죄가 아니라 그랬어요. 우리들의 죄라 그랬어요. 왜요, 여러분? 저들의 죄라 그러면 저들을 정죄하고 끊어내버리면 돼요. 그리고 원망하는 거예요. 저것들 때문에 우리가 망하게 생겼다고 원망하게 되는 거예요. 이건 사탄이 굉장히 좋아하는 일이에요. 이간질과 거짓말로 더러운 일을 행하게 하는 것이 사탄의 방법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우리의 죄라고 받아들일 때 사탄이 개입할 여지가 없어요. 그리고 정말 나의 아픔처럼 같이 공감하고 적어도 느꼈다는 거예요. 저 집이 회개해서 자녀를 돌려보내고 저 집이 회개해서 아내와 이혼을 했는데 그 아픔이 공동체의 아픔으로 다가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록을 해놓은 거예요. 누구도 원망하지 않았어요. 우리의 잘못이라고 받아들였어요. 그럴 때 이 공동체는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회복되는 그런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아직도 이스라엘에 소망이 있다고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 속에 있고, 그리고 함께하는 믿음의 동력자들, 바알과 아살에게 무릎 꿇지 않는 7,000명을 남겨두었다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같이 일어나는 동력자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함께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은 어떤 소망 갖고 계세요? 소망이 있으세요?
소망이 없는 사람이 잘 쓰는 표현이 있어요. 앞을 보니까 앞을 상이요, 뒤를 보니까 뒤질 상이요, 우를 보니까 울 상이요, 밑을 보니까 미칠 상이라 잘 표현하고 있죠. 현대판 사면초가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 있나요? 아니면 여러분에게 희망이 있나요? 우리에게 희망이 있나요? 그 희망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기도의 골방으로 들어가십시다. 말씀 속에 소망 있는 것을 기억하고 말씀을 우리가 열심히 바라보고 말씀을 공부하고 함께 하십시다. 남미에 과테말라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이 나라의 산악지대에 위치한 작은 도시 알모롱고라고 하는 그런 도시가 있습니다. 이 도시는 마시몽이라는 우산을 섬기는 도시였고, 성인들 대부분은 알코올 중독자고 늘 폭력과 살인이 난무하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거리에는 고아와 거지들과 노숙자들이 즐비했고, 인구 2만의 도시에 술집만 36곳이었고 교도소가 4개 있었지만 언제나 만 원이었습니다. 한마디로 희망이 없는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1974년도 이 도시에 살던 형식적으로 가톨릭 신자였던 리스카흐체 마리아노라는 한 사람이 복음을 들었어요. 이 나라를, 이 도시를 바라볼 때 절망스럽게 여겼던 그가 복음을 받아들인 거예요. 복음에 소망이 있다는 것을 그가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가 믿음으로 응답하고 목사가 되었어요. 목사가 되어서 사람들에게 전도하기 시작했어요. 바로 이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 속에 회복의 길이 있다고 그렇게 가르치면서 사역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이 도시가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이유를 아무도 알 수가 없었어요. 도시가 하나씩 바뀌다가 2005년에 가서는 마지막 술집이 문을 닫았고요, 10,000원이었던 교도소가 모두 문을 닫았고 인구 90% 이상이 크리스찬이 되었어요. 게다가 이곳에 샘이 터지면서 농사와 더불어서 일할 곳이 넘쳐나고 풍성한 농산물로 복을 받는 도시가 되었어요. 바로 이분이 붙들었던 말씀이 역대하 7장 14절 말씀이었어요.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이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약속의 말씀. 이들에게만 이 약속의 말씀이겠습니까? 오늘 우리에게도 이 약속이 있습니다. 1958년 6월 22일 날 이곳에 6.25 전쟁 때 유엔군의 포로로 잡혔다가 석방된 방공포로 몇 분이 이곳에 교회를 세웠어요. 이분들은 가족과 재산도 다 잃어버렸어요. 이곳에 와서 맨 땅으로 헤딩해야 돼요. 죽기 살기로 일해서 돈을 벌어야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지금은 이곳이 굉장히 번화가가 됐지만 그 당시에 전쟁 후에 고아가 넘쳐나고, 그리고 상위군들이 여기저기 있고 먹고 살기 힘들어서 산에서 풀 패다가 밥을 해먹는, 그렇게 음식을 때우고 살아가는 정말 지지리도 가난한 바로 그때, 소망이라고는 조금도 찾아볼 수 없는 바로 그때에 그들은 그보다 더 비참한 아무것도 가지지 않고 가족도 다 헤어지고 이 땅에 와서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는 그들이 이곳에 와서 이 절망의 땅, 어둠의 시대에, 바로 이것 서울 한 외곽에 성 밖이잖아요. 여기에 교회를 세웠어요. 그들이 생각했던 그거예요. 공산주의를 체험하고 그들이 전쟁을 치르면서 겪었던 것이 이 민족이 한순간에 날아갈 수도 있겠구나. 정말 이 민족을 지키고 이 나라를 지킬 분은 하나님밖에 없구나. 우리 후손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믿음 안에 살기를 원한다고 하면서 그들의 집을 짓기 전에 교회를 지었어요. 그 교회가 바로 우리 교회입니다. 그분들은 가장 절망의 시절에 소망의 노래를 부르고 이것에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그런 간절한 기도의 씨앗을 뿌렸어요. 복음의 씨앗을 뿌렸어요. 찬송의 씨앗을 뿌렸어요. 그들의 그 소망의 노래가 울며 씨를 뿌린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둔다는 하나님 말씀을 이루는 귀한 역사를 이루게 되었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앉아있는 이 자리가 그분들이 절망 속에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노래 불렀던 바로 그 현장이라는 걸 생각할 때 얼마나 감격과 기쁨이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시대를 절망의 시대입니다. 구한말과 비슷하다고 얘기하는 분들이 많아요. 남인, 북인, 동인, 서인, 노론, 세론 이렇게 나눠져서 다 찢어지고 나눠졌듯이 이 나라가 이렇게 무너지고 어려워지고 갈기갈기 찢어져 있어요. 중국이나 일본, 그리고 러시아와 미국,
강대국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는 그 환경 속에서요. 이 나라 지정학상 너무너무 어려워요. 지금 현실, 우리나라 작금의 현실을 바라볼 때 뭐 좌편에 있든 우편에 있든 나라를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이 민족의 미래를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미래를 생각하지 않는 사람은 정말 그 사람 나쁜 사람들이에요. 이 민족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방법은 각각 다를 수 있어요. 이 절망의 시대에 우리가 해야 될 게 뭘까요? 강대국이 우리를 도와줄까요? 바로 6.25 전쟁을 치르고 내려오면서도 낙담하지 않고 기도했던 그들, 절망의 땅에 소망을 노래하고 하나님의 도심을 구했던 기도하는 그 사람들,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님께 자기의 삶을 맡겼던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오늘날 여기까지 하나님 역사를 쏘시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다시 기도의 씨앗을 뿌려야 됩니다. 말씀을 믿는 믿음의 씨앗을 뿌려야 됩니다. 여러분, 낙심한 여러분, 다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다시 그 약속 붙으시길 바랍니다. 다시 회복해 하시는 하나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을 결코 후회하지 않는 인생으로 우리의 삶을 붙들어 줄 걸 믿고, 에스라의 이 고백처럼, 스가냐의 이 고백처럼 아직도 우리에게 희망이 있다고 그렇게 노래하며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희망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이렇게 축복해 주시고 이 민족에게 수많은 선교사들을 보내어서 복음을 듣게 하시고 복음의 삶을 살기를 원했던 헌신된 사람들로 인해서 이 나라가 오늘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이제 또다시 이 나라는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의 기도의 씨앗을 다시 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동력자들이 다시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께 믿음으로 나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시며, 하나님 회개에 하나님 뼈아픈 대가를 치르더라도 반드시 이루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회개의 자리에 들어가게 하시고 다시 새롭게 고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